우리가 고백 12주를 왜 하느냐면요. 여기는 거의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은 우리가 양육 1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말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그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네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양식을 먹는 또 혀가 양식을 먹는 그런 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마지막 때 비밀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되면 네 말로라고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함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말로 자유함을 얻는다. 내 말로 해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혀로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저 나름대로 그런 계시가 열려서 이 고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아닌데요. 이런 말씀을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 1과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입니다. 이건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 부분을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진실로 놀라운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영역에 속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아주 새로워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몸이 달라졌다든가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다. 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능함으로써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을 훈련해야만 우리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만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훈련할 때에 우리는 점차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혼과 육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우리 혼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초축을 맞추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때에 육에게 엄청난 혜택이 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생각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생각이 충만해지면은 영에 충만해지면 생명과 평안은 누리게 되니까 혜택이 육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비결도 영에 초점을 맞출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기적의 역사도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말씀 묵상, 고백기도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태도라는 것이 그 가로넣기가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태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그 몸으로 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과정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또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의 음성을 즉시 순종한다. 거듭난 영의 음성.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거듭난 영, 우린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이다. 주님 앞에서는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양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거듭난 영이 음성을 듣는 거죠. 즉시 순종한다. 그래서 그 즉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로넣기가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훈련하는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을 개발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다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벌써 이제 한 50년이 다 돼가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도 자신의 입으로 믿고 있는 말씀을 고백하지 않는 경우에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는 경우에 그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매우 느리고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이 고백 이게 12주까지 쭉 나가는데요. 제가 좀 많이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12주 나가는 이 내용을 한 1년 정도 매일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구원에 이르는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매우 느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심한 정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고백하면 소망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던 그런 분의 그 저자의 간증입니다. 말씀 고백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만드는 영적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 거듭나는 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호령할 필요가 있죠. 포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탄 앞에서도 포효할 수 있고요. 어둠의 질병 앞에서도 포효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포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고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는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고백은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어정쩡하게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백할 때요,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거의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캐내어서 준비된 정리가 된 것들이니까요. 이 말씀을 힘차게 고백해가지고 정말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교재 1번에 뒤에 있는 거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공의밖에는 소망이 없어 라는 식의 태도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많이 취하는데 그 겸손한 줄 아는데 그게 옛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자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 왕으로 다스리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약의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확실히 있게 그저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확실히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러 나갈 때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요, 그 잘못하면 죽는 건 아닙니까? 너는 창과 금으로 오지만은 그걸 아주 모기 소리처럼 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잉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는 창과 금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면서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가루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인식한다는 거죠. 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양육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양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쉽죠. 쉬워서 그저 스쳐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교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로서 박사 만드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으로서 목사 만드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유익한데 정말 알아듣기 쉽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주님의 제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교인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않는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요, 배경 밑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영양실조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새 피조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권세고 또 새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사이에 엄청난 제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선교제에서 해야 되겠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백할 때는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마음을 담고 감정까지 실어서 큰 소리를 고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감동이 되는 구절이나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여러 번 힘줘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여기 좀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힘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쌀이 너무 쌀로 밥을 해서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은 체질이기 때문에요, 다른 걸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김치를 많이 잡수신 분들은 아마 선교지에서 김치가 없으면 김치가 그리울 겁니다. 그걸 많이 먹는다 이거 지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밥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와 함께 섞어서 하면서
내 영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요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나는 받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저는 확실히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설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고백을 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담고 감정까지 실어가면서 하고 영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4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고백하기 전에 담대한 태도를 세우고 싶다면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다. 양육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도입니다. 태도. 담대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 지배받는 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다. 이런 말씀도 고백에서 나올 것입니다. 나부터 다스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충만히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가꾸는 내 인생의 선지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주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안팎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충만했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골방에서 헛된 짓 안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항상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를 고백한 후에 주제별 고백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선택해가지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설계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설계도를 보고 전진하면은 화재가 났을 때 그 빌딩의 설계도를 보고 그 화재를 끄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설계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없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6번에 보시면 항상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 주제별 고백 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백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나 감사나 방언 기도는 언제나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육에서 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 한번 이렇게 처음 워밍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고백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막 하다가 감동이 오면 막 방언도 터지고요. 막 감동이 오면 기도가 됩니다. 예, 요즘 하도 강의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줄었는데 시간을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영적으로 호흡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고백이 추구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걸 누리자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유행을 만들어 갖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소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이 있구나. 성령님 자체가 충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면 충만은 내 것이 된다. 성령님은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50% 역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 자체가 완전히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저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유행어를 많이 만드는 거, 거룩한 유행어를 만드는 건 좋지만은 너무 형식적인 유행어는 조금 삼가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청년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양육이라든가 고백이 우리 선교처에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지금 양육 12주를 다 끝낸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을 저 울산 쪽에 가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강의는 아직 하기 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믿음을 실어 말씀을 고백할 때 먼저 우리 영 안에 계시를 받아 깨닫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고백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도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같이 읽어도 좋고요. 소리 켜서서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지금 소리 켜고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소리를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위에 잡음이 들리는 곳은 끄지만은 조용한 곳에서는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들 다 고백한 줄 압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고백할 게 많습니다. 소리 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영역에서 이미 모든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 땅에 실행할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점점 증가되어가는 영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도하기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쭉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첫 마음을 달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켜고요. 계속 본격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백 많이 하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햇불에 관해서요. 이과 강의를 이제 종강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사모님들 네, 두 번째 날에는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고백이 정말 생기력을 불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계시기도가 나옵니다. 계시기도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기도입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이 기도에 제일 많이 선포하셨다는 확신이 옵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계시기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다 열렸다는 사실 확실히 보시면서 눕니다. 자, 능력기도입니다. 능력기도. 자, 우리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능력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없다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능력 기도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 기도를 드리면서, 자주 드리면서요,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기도입니다. 열매 기도. 우리 열매를 꼭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맺지만은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은 나무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는 심는 것과 물주는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보고서 그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읽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열매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분히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 일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부의 기업의 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합당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저는 응답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응답된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엄청 응답하시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도 응답하십니다. 자, 복음사업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사업가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복음사업가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사업가가 아니라 물질도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사업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사업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오래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자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길다 해서 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많은 기독인들이 이전 것이 지났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붙들고서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나는 사람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성령 무드를 얘기하지 않고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곱게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그걸 이제 거기 써놓는 거죠. 권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을 상태를 보면서요. 나는 헌 사람인가? 난 나약한 사람인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를 축복하십시오. 지체 하나하나를 축복하십시오. 연약한 부분들을 축복하는 거죠. 저는요 제가 축복 못할 때는 잠잘 때 성령님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해 하시는데 제 연약한 몸을 좀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부탁합니다. 잡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참 유익함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그 뒤는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면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야고보서 있는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많이 하시면서 막 풀어놓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요 왕이라고 쓰시고 변화라고 쓰시면서 왕과 변화 가로넣기를 쓰시고 저랑 같이 한번 짤막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벅차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예, 이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만드는 고백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무슨 책 보고 만드는 글이 아니고 이 말씀 위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조금 좀 빨리 마칠 것 같아서 한번 이 고백요 한 몇 초만 하면 몇 분만 하면 되겠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부터 거듭났습니다. 이거 한번 딱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경 말씀 읽고 난 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이 고백을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말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 비해 능력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아멘. 고백과 함께 여러분 12주가 계속 펼쳐지기를 축복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저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건강이 좋지 못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계시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 사업가로 우뚝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대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